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찬양과 경배를 올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한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감.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보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감.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감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교회로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한 주 동안 본향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오늘 거룩한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 모두 겸손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또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주님이 아닌 것들을 끊어내 주십시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제재가 완화되며 대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본향교회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날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다시 정상적으로 드리기 시작하면서 보니 우리들의 믿음의 현주소가 보입니다. 많이 부족하고 나약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주의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진리의 말씀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굳어진 심령이 깨어지고 그래서 말씀이 심겨지게 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본향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435페이지에 있는데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5페이지에 있는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임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렸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아버지이시고 환난 중에서도 우리의 산송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우리의 누리는 모든 것이 넘쳐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삶의 첫 열매를 아버지께 구별하여 예물로 드리며 우리의 믿음과 감사를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해서 많이 위축된 하나님 우리들의 생업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됨이 넘쳐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함은
북녘의 우리 동포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이다, 수십만이다, 그렇게 통계는 나오고 있지만 어떻게 그들이 발표하는 통계 숫자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뒤에서 굶주리고 병약해 시들어가고 있는 우리 백성들, 우리 동포들이 수많이 죽어갈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국제사회의 지원의 손길이 들어가게 하시옵시고 우리 남한 동포들이 도와주는 그 도움에 속히 문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동포들 도와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옵시고 믿음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다 목도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병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섬기는 그 보람과 영광이 우리 삶에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모두 교회에서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서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던 성도님들과 청년들은 모두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열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산 믿음을 위한 성경 공부가 6월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아직 산 믿음을 위한 성경 공부를 받지 못한 대학부 청년부 청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목요일 26일에는 강원로의 북한교회 재건위원회 모임이 원주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참석해 하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찬송가 34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강하게 쌓아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봄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алт터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불신이 곧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유대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들 중에서 아까 기진호 집사님 우리 교회 하면 햇빛이 밝아 좋다고 하셨나요? 제일 밝은 것 같아요. 여기서도 눈이 부시니까 말이죠. 이거 참 좋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다시 긴장과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블레셋이 온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해서 진영을 가다듬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그 전황은 그 전의 것들과 굉장히 다릅니다. 아주 특별합니다. 넓은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한쪽에는 이스라엘이 진영을 갖추었고요. 맞은편에는 블레셋이 진영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진영에서 거대한 장수 한 사람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8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이렇게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골리앗 장수입니다.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해서 외친 겁니다. 우리 다 싸울 거 없다. 거기서 제일 용맹한 장수한 사람을 내보내라. 나는 블레셋을 대표하느라. 나와 1대1로 붙어보자. 그리고 만일 그가 이기면 우리가 진 것으로, 블레셋이 진 것으로 이스라엘의 노예가 될 것이고 만일 내가 그에게 이기면 이스라엘이 패한 것으로 이스라엘 모두가 우리의 종이 되리라. 그렇게 외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전쟁 역사에서 구약을 보면 보입니다. 유일무이한 겁니다. 이런 건 없었죠. 또 앞으로도 없죠. 근데 이런 전투 형식, 그러니까 전쟁을 이렇게 앞서서 두 세력이 맞섰는데 최고의 장수들이 한 사람씩 나와서 결투를 벌려서 이기면 거의 그 승패가 좌우되는 이런 전투 형식은 헬라 문화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트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트로이. 우리 아이들도 알지요? 아킬레스건 하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지요? 거기에 이 사람이 바로 그 아킬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최고의 용장이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나라와 전투를 시작할 때면 이렇게 늘 대표해서 나갑니다. 나가서 족장과 1대1로 싸워서 족장을 쓰러뜨리긴 하죠. 그러면 그쪽 그 족군은
그냥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혼비백산에서 도주합니다. 그걸로 끝난 겁니다, 전쟁이. 지금 골리앗이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 지금 모욕하고 있습니까? 이 자국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군대에는 남자가 없다더냐? 대장부가 그렇게 하나도 없단 말이냐?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모욕한 거죠. 그런데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서는 한 사람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 모두가 두려워서 그냥 처박혔습니다. 이 골리앗 때문에 이 마음이 부셔졌다. 여기 놀라다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놀라고 두려워했다 그럽니다. 여기 놀라다는 말은 말이죠. 원어적으로 보면 깨지다 부서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해서 부서졌다는 겁니다. 머리도 들지 못합니다. 골리앗을 보면서.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진짜 무서운 게 호랑이였죠. 호랑이. 마을들에는 밤이 되면 개 짖는 소리들로 요란했습니다. 이 개들이란 건 그때 우리나라 거의 모든 농가들에서 이제 개를 길렀는데 이 개들이란 건 바스락 인기척만 조금 있고 뭔가 이렇게 나타만 나도 그냥 지저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냥 요란하던 이 마을들이 어떤 때는 물 뿌린 쥐 죽은 듯 조용할 때가 있습니다. 호랑이가 그 마을에 내려왔을 때입니다. 모기를 찾아 인가에까지 내려온 겁니다. 개들은 알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소란스럽게 지저대던 이것들이 말이죠. 그 집집마다 그 퇴마루 밑에 그냥 들어가서 그냥 머리란 말은 언제부터 나온지 대가리죠, 원래는. 대가리를 쳐박고 오돌오돌 떨며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짖긴 어디다 대고 짖습니까? 호랑이가 나타났는데.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이 지금 이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서 지금 이 꼴인 겁니다. 두려움과 이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간담이 녹아내려서 감히 쳐다도 못 보고 그냥 자기 참호들의 머리를 다 박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이 왜 그렇게 두렵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습니다. 2.8m입니다. 세계적으로 제일 큰 사람이 누굴까? 미국 농구 리그가 NBA 아닙니까? NBA에서 제일 키 큰 농구 선수가 2.3m쯤 됩니다. 골리앗이 얼마라고요? 2.8입니다. 3m죠, 3m. 그리고 그가 키만 큰 것이 아닙니다. 놋 단창을 딱 이렇게 메고 있는데 그게 배틀채 같았다 그럽니다. 그 창날은 철로 되어 있는데 7kg입니다. 갑옷을 입었다 하지요. 5,000세겔, 요거는 60kg쯤 됩니다. 근데 사울의 고백에 의하면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임이 비둔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민첩하다는 소리입니다. 이 골리앗이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진 용사일까? 이제 이라크전이 있었잖아요. 2000 몇 년, 1990 몇 년도입니까? 이라크전, 사막의 폭풍작전이라 해서 이라크전이 있었죠.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통계치를 딱 내보니까 이 미국 탱크와 이라크 군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소련제 탱크가 이제 탱크전을 벌였는데 그 통계치로 내보니까 1대 300으로 미국의 에이브람스 탱크가 승리했대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수백 대의 탱크들이 이제 탱크전을 벌였는데 이라크의 그 소련제 최고 탱크들이 절갑탄을 아무리 쏘아대도 이게 그 에이브람스 탱크에는 그냥 맞고 튕겨만 나더랍니다. 요라 우라니움 복합 장갑을 장착했기 때문입니다. 이 1대 300입니다. 이 골리앗이 얼만큼 센가 하는 것을 이렇게 비교하면 좀 이해가 될까요? 권투라는 건 말이죠. 체급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kg 체급이면 상대가 100kg하고만 상대합니다. 근데 100kg 체급 선수와 50kg 선수가 만났다고 합시다. 이거 안 됩니다. 50kg 선수가 말이지 아무리 펀치를 들이대도 이거는 그냥 애가 주먹질하는 거예요. 그렇게 맞다가 어쩌다가 100kg의 펀치 하나를 날렸습니다. 한 대 맞았어요. 그걸로 끝입니다. 용기는 그걸로 끝입니다. 이게 골리앗인 겁니다. 100kg 골리앗이다. 실제 체중은 100kg가 훨씬 넘었겠죠. 한 200 됐겠죠. 당시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20만에서 30만쯤 됐습니다. 이 20만에서 30만 이 대군이 말이죠. 골리앗 하나 앞에 머리 하나 못 쳐들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이때 다윗이라는 한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맞받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단내 돌 한 방으로 거꾸로 뚫렸습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용감히 나가서 담대히 나가서 골리앗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골리앗이 거꾸로 졌더라. 우리는 다 압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30만 대군이 소년 하나보다 못하더라 이겁니다. 한 사람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났을 때 그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을 30만 대군이 당하지 못하더라 이겁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 30만이 모여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무엘상 17장은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다른가 실전에서 보거라 그러는 겁니다. 이게 사무엘상 17장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이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전형적인 심리 상태이고 삶의 태도입니다. 반대로 두려움이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대했을 때, 자기 삶의 구체적인 상황들에 맞다 들렸을 때 그들의 심리 상태이고
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교부시대의 교부이자 신학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이게 어디에 욕점이 들은가에 따라서 달리 들리네. 아우구스티누스.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와 시기 전까지 나에게 참 평안이 없었노라. 자연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란 소리죠. 자연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늘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 아기가 말이죠. 아장아장 걸음걸이를 뗐을 땐 말이죠. 분리불안증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손을 잡았던 어머니의 손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 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사람이 성장해서 어른이 됐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건 매 한 가지입니다. 몸에 병이 들면 어찌할까? 죽으면 어찌하는 건가?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이 성공한 것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면 어찌할까? 두려운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뭐가 두려울까요? 이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나버리면 어떡할까? 딴 집에 기웃거리면 어떡할까? 매사가 두려운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했습니다. 잘리지 않을까? 매사가 두려운 겁니다. 종교란 건 그래서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까? 그래서 초월자를 찾고 초월자에게 의지해보자. 이게 사람이 만든, 우리가 믿는 계시 종교가 아닌 사람이 만든 종교의 원인이지요. 그 종교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지요. 이유지요. 한 2달 됐나요? 우리가 교역자들이 안성시라는데 뭐 같이 일 좀 하기 위해서 하루 내려갔댔습니다. 점심을 제가 잘 아는 유명한 두부 전골 집에 가서 먹었습니다. 한참 먹고 있는데 우리 간사님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저 문턱에 황태 하나 실타래로 칭칭 감아 올려놨어요. 저거 왜 올려놨어요? 네. 보니까 진짜 황태짝 하나가 실타래로 칭칭 감아서 그 문턱에다가 출입구 문턱에다 톡 올려놓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유명한 식당입니다. 잘 나가는 식당이에요. 그러나 두려운 겁니다. 잘 나가다가 손님들 오지 않으면 어떡할까? 비즈니스 망하면 어떡할까? 잘 나가도 두려운 겁니다. 잘 나가도. 하나님 믿지 않으면 매사가 두렵다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계 초인류 회사들인 현대나 삼성이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는 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장면 다 보았죠? 돼지 대가리 까놓고 거기다가 제일 그 높은 고액 지폐를 입에다가 물려주고, 그리고 그 앞에 정성껏 조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현대나 삼성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모두가 세계 초인류 기술들이 집약된 프로그램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미개한 짓을 한단 말입니까?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초인류 회사든 초인류 기술이든 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다 두렵습니다.
이거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초월자가 계시다면 도와주십시오. 이 돼지 대가리라도 잘 잡수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상 28장에 가봅니다. 사무엘상 28장 4절에서 7절. 사무엘상 28장 4절에서 7절.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의 두려움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당이라도 찾아가서 위로를 받아보자. 내 앞날이 어떻게 될 거냐.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고 있는 사울이 도대체 누구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네.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아말렉과도 이겼고요. 블레셋과도 크게 승리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그때부터 뭐가 일어났다고요?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번뇌입니다. 번뇌와 두려움뿐이노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두려움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더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내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대적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막 진군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이 앞장서서 백성을 격려하고 불러일으켜야지요. 근데 지금 이 왕이란 자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너무 두려워서 왕이라는 자가 말이죠. 너무 두려워서 기절해버렸다고 합니다. 절도해서 나가 자빠졌다 그럽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독일의
경건주의 신학자 벵겔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이 두렵고 무섭다. 이사도 제대로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사 좀 많이 가야 우리 장병구 선생님 좋아지게. 형제가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도 때로 두려움에 함몰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지요. 사람들은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제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붙잡히시고 고난의 현장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고난의 현장까지 따라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묻는 겁니다. 당신 저 예수의 제자가 아니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난 아니요! 딱 잘라 말했습니다. 참 있다가 사람들이 또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의 저 갈릴리 그 옥양을 들어보니까 당신 예수의 제자가 맞는데 뭐라고 말했다고요? 두 번째는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 세 번째 또 물어봤습니다. 당신 예수의 제자 맞아. 그랬다가 이번에는 뭐라고 부인했다고요? 저주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러고 있는 겁니까?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해지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누구나 다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참 지금도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가 만일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러셨잖아요. 얘들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그러셨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우리 주님의 그 말씀대로 깨어서 기도했다고 했으면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었을까? 네, 분명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했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에서 승리하신 것 같이 베드로도 예수 믿음을 지키는 데서 승리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잤다 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아셨죠? 이제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 제자들이 이 땅에 홀로 남겠는데 이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거 우리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이잖아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그 마음에 평강을 누리라 그러셨습니다. 너희는 담대하라 그러셨습니다. 왜라고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가나안 종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거죠. 그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신명기 31장 5절에서 8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내가 이 짧은 말씀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지 말라가 몇 번 나오는가 세봤습니다. 8번이 반복되더라고요. 8번이. 이 짧은 말씀의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땅에 들어와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텐데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종래 그들을 포로로 넘기지 않으면 안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참 하나님은 아버지가 맞습니다. 그게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거 포로 생활을 앞두고 그 백성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더라고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평범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매우 큰 것입니다. 인류가 그 시작을 한 이래 인류가 마주했던 삶의 환경은 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늘 어려웠습니다. 죄 때문이죠. 늘 어려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가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한번 고개를 쓱 이렇게 들러보십시오. 만만한 게 보입니까? 만만한 거 없습니다. 요새는 개천에서 용이 나오지 않는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 남들 부럽지 않게 학교라도 좀 좋은데 보내고 싶은데 그게 됩니까? 저 강남에서 유치원 때부터 고액과외를 시키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용은 없다, 용. 개천에서는 용은 없다. 강남에서 용이 나온, 그건 용이 아니지. 그냥 나서부터 금수저일 뿐입니다. 용이라고 표현하면 그 문학적으로 잘못됐죠. 태어나면서부터 왕자다. 여러분,
그 현실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골리앗과 같은 것이라 그럽니다. 도무지 무서운 대상입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몸이 자꾸 아프기 시작합니다. 병이 든 겁니다. 병이 든 거예요. 병이 들었으면 쉬야지요. 좀 일을 내려놓고 쉬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쉽니까? 지켜내야 될 자식이 있고 가정이 있는데, 여러분 병든 몸으로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골리앗밖에 안 보여요. 무시무시하지요. 여러분, 아무래도 제 믿음이 좀 좋겠지요? 아멘이 없으시군요. 목사니까 말이죠. 여러분, 목사가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뭡니까?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대하다 보면 그만큼 믿음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전국 소망도 아주 분명합니다. 어떤 때마다 저 혼자 앉아서 혼자말로 중얼거리곤 합니다. 야, 세상 재미없다.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 나 좀 빨리 불러가시지 않으시나. 나 혼자 중얼거리는 줄 알았는데 아내가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똑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빨리 가! 누가 가지 말래? 그런데 애들 공부는 시키고 가! 내가 그 말을 처음 들을 때 꿈쩍했습니다. 아니, 무슨 옆에 내가 이게 믿음이 이 모양이나.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게 불신앙이 아니고요. 그게 신앙이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살아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목사도 자식이 있고 목사에게도 가정이 있죠. 그거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 아내가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무책임하게 버리려고 한 거고 저희 아내는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소망이니 지켜내자 한 거고 말이죠. 여러분은 톱밥길 신앙이란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톱밥길 신앙. 18, 19세기 미국에서 대영적 부흥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말씀 집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집회들은 대개 이렇게 노천에다가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말씀 전하고 거기서 이제 회심하는 일이 일어나곤 했는데 여기저기에서 그렇게 텐트들이 세워졌죠. 근데 이 텐트까지 이제 가려면 진창길입니다. 진창길. 뭐 포장도로가 있습니까? 진창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거기다 톱밥을 두껍게 깔고 냈습니다. 그 톱밥길을 따라서 텐트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데 사람들이 거의 그런 마음을 가졌대요. 나는 이 길 나가다가 트럭에 깔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좋은 천국 곧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그때도 사는 게 만만치 않았다 이겁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 그냥 만만치 않은 게 아니고 골리앗들이라니까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꽤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잘 사는 나라 속에 있는 우리들의 삶이 어떻지요? 그건 무서운 대가를 치루어서 겨우 유지되는 것이라 이겁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와 살고 있는 우리 탈북자들에 대해서 우리 남한 사람들이 종종 좀 의아한 질문을 하곤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 두만강 그 사선과 같은 그 대륙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인데, 그렇게 용감한 사람들인데 왜 여기 와서 성공을 못합니까? 모르는 소리죠. 모르는 소리. 인생이 뭔지 모르는 소리입니다. 최영미 시인의 설은 잔치는 끝났다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목숨을 걸 수는 있었지만 삶을 걸 수는 없었다. 여러분, 눈 딱 감고 사선을 몇 번 넘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일찍이 일어나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늦게 잠자리에 들어야 되고 매일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최영미 시인이 그랬다고요. 목숨은 걸 수 있었으나 일상을 걸 수는 없었다. 이게 일상이, 우리 앞에 있는 이 일상이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그래서 저 네덜란드의 칼빈주의 신앙인들은 삶이 곧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삶이 곧 믿음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명심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믿음은 지식을 위해서, 깨달음을 위해서, 도덕을 위해서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보라,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놓으셨느니라. 창조주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단다. 여러분, 이걸 믿으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믿음 붙들고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살아나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명령입니다. 여리고 가나안 점령을 위해서 여리고 전투가 첫 전투였죠.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희는 싸우지 말거라. 단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서 한 바퀴씩만 돌아라. 그 여리고 성을.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대할 때 좀 더 진지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향해서 담대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 하셨습니다. 그게 여리고 성이 무너진 모범이죠. 모범. 우리들 속에서 두려움은 다 사라지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 한 사람이 믿음으로 나갔는데 그것이 30만 대군보다 더 강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그러셨습니다. 우리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다 우리 속에서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누구라. 이 믿음 꼭 쓰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믿노라. 이 믿음 꼭 쓰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 많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쓰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과 본향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